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왕의 내시 70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온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온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모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히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묵상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벨론 왕에 나아가니까 바벨론 왕이 다 죽이라고 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4600명이었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동안 여호야긴 왕은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의 에윌모르닥 왕이 즉위하면서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주어서 왕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주었고 왕이 먹을 것을 항상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유다의 왕이나
고관들이나 백성들이나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네요. 그러나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 왕은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야긴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37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해방을 맞이했네요.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아담, 즉 흙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24절 27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유다의 지도층을 리블라로 끌고 가 모두 처형합니다. 대제사장부터 군지휘관, 내시 서기관 평민에 이르기까지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유다에 예고된 심판이 드디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언약을 저버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은 나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죄.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입니다. 유다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 총 4,600명이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그 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고난의 날도 정확하게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고난의 날도 정확히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31절부터 34절 37년간 바빌론의 감옥에 갇혔던 유다왕 여호야긴이 에윌 모르닥 왕에 의해 석방됩니다. 머리를 들어주다는 표현은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명예를 회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우리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을 통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듯이 나의 모든 고난도 구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저희 죄악으로 인한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날수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내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면 저희 머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멘. 큐티인 묵상간정 이은일님. 온전한 회개로 세워진 가정. 교회 반주자로 봉사하던 저를 따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남자친구는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제가 아무리 술 마시지 말라고 부탁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남편과 자주 다투며 불화해도 딸만큼은 잘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함락된 예루살렘 성처럼 저 이런 확신이 처참히 무너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술 마시는 아빠가 싫어서인지 술 마시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딸이 얼마 못 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애지중지 공들여 키운 외동딸이 이혼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알코올 중독된 남편을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에 합의해주기는커녕 술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유다 백성처럼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낙마사고로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억지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남편의 술 중독이 끊어지니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피해자라는 생각에 온전한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건강하던 손자가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삶과 죽음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저와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현재 손자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손자의 수고로 온전한 해결을 하여 피해의식과 교만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적용 1. 남편을 비방하기 전에 말씀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겠습니다. 적용 2.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미안해요라는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아멘. 지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같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름 주신 아담 흙으로 살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